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의 초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장의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했고 또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겼고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참담함과 그 속에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온산은요 결코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곤욕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고난과 수치를 겪고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게 짓밟혀진 예루살렘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리고 어머니 품속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끝도 없는 행렬이 매일같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인데 백성들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도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국제연합본부 건물 앞에 유엔이 하는 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인간 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유엔의 목표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멈추었습니까?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전쟁의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합니다. 언젠가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큰 놈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작은 놈들을 엉덩이로 자꾸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존 전쟁이죠. 영화부에 있는 1살, 2살 자리가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서로 가지고 또 밀치고 또 핥히고 전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고대 국가는 전쟁으로 세워지고 전쟁으로 유지되고 전쟁으로 패망했습니다. BC 1496년부터 AD 1861년까지 3357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227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평화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전쟁이 그쳐지고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오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기갈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온몸이 종합병원인 사람들이 있고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온갖 걱정, 근심을 쌓아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면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풍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 당시에 아랍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신을 가리키는 것, 바로 밀곰이나 그모스라든지 바알볼, 비얼, 몰렉 그런 자연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빛 앞에서 행하지 않고 점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풍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손을 잡고 또 우상 숭배에 가담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유다의 당시 사정을 보십시오. 천지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 우상 앞에 절을 했고요. 거기에 복을 빌었고요. 너도 나도 다투어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했고 병거가 무수하다. 우상 역시 그만큼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혐오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사람들 가운데는 동방의 풍속을 쫓는 우상 숭배들 외에도 또 눈이 높거나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으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우리들이 누구도 감히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천사도 교만해서 사탄으로 전락했고 인간도 교만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교만에 예민하고 계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그 주님 앞에 경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으며 오늘 하루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또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의 전에 오르고 싶지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장을 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업에 있어서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만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거치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